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미가서 6장 6절로 8절, 신약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미가 6장 6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의 말씀을 제가 연이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랩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건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올 한 해는 모두가 마스크를 다 쓰고 지낸 한 해였습니다. 얼굴을 제대로 된 얼굴을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엄습한 아주 우울한 한 해였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이텍 분야에서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나와서 기업들이 그것을 계속 발전시키는 상업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죽겠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대기업들은 수출을 많이 하여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수출을 한 그런 또 한 해가 되었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더 없지만은 돈 버는 사람들은 더 많이 벌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또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관행들, 관습들을 뒤돌아보는 또 다른 한 해가 되었습니다. 잠깐 있다가 끝날 것 같은 이러한 코로나 환경이 계속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신앙과 믿음의 시스템들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되돌아보는 한 해였습니다. 즉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생각들, 또 부정적인 과정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세상은 변화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이 어떻게 변했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늘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늘 충실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개신교 전통인 교리 위에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리화된 하나님, 교리화된 예수, 교리화된 성령을
우리가 믿고 그것에 고착된 신앙을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쳐준 신앙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교리화된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생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제자들과 함께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이 두 부류는 율법학자들과 가난한 과부입니다. 율법학자들의 스토리와 가난한 과부의 스토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두 개의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가복음 저자는 왜 이 두 이야기를 서로 연관시켰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이고 율법을 필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는 거의가 다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줄 알죠.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특수 계층만이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습니다. 전 인구의 한 0.01%나 될까요? 이들을 우리는 서기관이라고 부르고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는 율법학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서 가르쳤습니다. 마치 오늘날 목사들처럼 혹은 신학자들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성전에 온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지식인들이었고 또 제사장들과 함께 고급 관료, 즉 엘리트 계층, 즉 존중받는 하이 클래스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주 고차원의 지식인들이었죠.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데 크게 세 가지로 지적하십니다. 38절에 보면은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한마디로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명성을 추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들을 드러내는 옷을 입고 다녔고, 그리고 옷을 입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율법학자시구나, 서기관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알아보면서 인사를 하면은 그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즐겼고, 그리고 또 그러한 옷을 입고 공중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은 대중들이 오셨습니까 하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하니까 그것도 즐겼고, 잔치집에 가면은 또 그 옷을 입고 다니니까 상석에 앉혀서 맛있는 것을 즐겼고 존중받기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즉, 이 율법학자들은 그들 각자의 삶을 평가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학자라고 하는 옷을 입은 집단이 함께 평가를 받으면서 특권의식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사회적으로 존경을 강요받았다는 것이죠. 강요했다는 것이죠. 국회의원들 보니 다 배지를 달고 다니죠. 배지 안 달면 국회의원인지 모르죠. 왜 배지를 달고 다녀요? 내가 국회의원이다. 나를 인정하라.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는다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특권층들이 자신을 나타내는데 개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자기들의 집단이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잘못을 덮어버리고 집단에 속한 그 명성을 누리겠다고 하는 것이겠죠. 요즘 우리나라에도 그런 집단들이 있죠. 많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온갖 비리와 잘못이 있지만은 특정 계층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비리와 잘못을 심판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이 다 알게 떠들썩하게 뭐가 잘못이다, 뭐가 어떻게 비리를 저질렀다 알지만은 언론이 덮어버리죠. 한통속이죠. 우리는 개돼지나 다름없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유튜브에서 그걸 다 까발리고 해도 언론에서 그걸 내놓지도 않잖아요.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방송국들이 그거 보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이런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명성을 추구하는 것, 개인이 평가받아야 되는데 집단이 평가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집단이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비판하시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의 종교적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진실되게 우러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종교적 위선이라고 하는 것도 그 위선의 한 종류입니다. 40절에서 예수님은 그 종교적 위선을 제시하시는데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기도를 하는데 진실되게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그건 상관이 없지만은 남에게 보이게 하려고 길게, 어떤 때는 소리 내서,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겉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하고 내가 너보다 더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화는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대화할 때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진실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나와 대화를 할 때 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금방 접어버리잖아요. 대화 몇 마디 하다가 그 사람의 마음에서 진실함이 느껴지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죠. 대화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진실성이 있어야지 참된 기도인데 길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긴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짧은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긴 기도든 짧은 기도든 거기에는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속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겉뿐만 아니라 속도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무주에 등산을 갔다가 그때 조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쭉 오는데 그 사과 농장 있는데 옆에서 어떤 그 아주머니가 사과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과 싱싱하니까 한번 저거 좀 사가지고 한 박 사가지고 가서 먹으면 좋겠다. 가지고 차를 세웠어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박스가 있는데 큰 사과들이 위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사과 좋겠다 그러고 한두 개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막 못 만지게 해요. 그러면서 막 가라 그래요.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게 개면적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과밭에 사과 싸려고 하는데 그거 좀 이렇게 안에 좀 보려고 그랬더니 막 뭐라고 하면서 가라고 그러더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안에는 안 좋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겉에는 그럴듯한데 좋은데 속에는 자잘한 게 들어있고 제대로 사과 평가받지 못할 그 사과들이 들어있다는 것, 그거 그렇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속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겉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도 바로 이 속 사람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들은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속 사람을 본다. 마음을 본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수단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면서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은 무슨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무엇을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벌써 위선이에요. 위선적인 신앙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는 어떤 거룩하고 이것이 무슨 장로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집사가 되기 위해서, 권사가 되기 위해서 그건 위선이에요. 그저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참 훌륭하다라고 존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회에서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혹은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가르치지만은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 지적하셨습니다. 선생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바로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는 게 선생들의 가장 약점 아니겠어요?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교수님들은 아마 교수님 가운데 가장 부자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를 가르치니까, 경영을 가르치니까. 그 경영을 잘 해야지 이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기원장님 경영하고 계시는데 많이 모으셨습니까? 투자 방법 좀 알려주시면은.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40절에 보면은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신명기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잘 돌봐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약자들을 잘 대하라.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그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산을 삼켰다는 말은 우리말로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devour house예요. 집을 개걸스럽게 먹는다 그 표현이에요. 굉장히 신랄한 표현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의역을 해보면은 과부의 재산을 사기쳐서 빼앗는다. 율법을 가르치는 그 율법학자들이 과부의 재산을 사기쳐서
빼앗는다. 그러면 사기쳐가지고 빼앗는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 하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협박하겠어요? 안 그렇거든요. 어떻게 빼앗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그 다음 가난한 과부 이야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주석을 쭉 보고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충격받았어요. 야,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이 성경 구절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구나. 즉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서 율법학자들의 행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율법학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다음에 헌금함 쪽으로 옮겨서 제자들과 함께 그 헌금함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헌금함에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함은 나팔통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쇠로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떨어지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딱 놓으면 드르륵 해가지고 쨍그랑 소리가 나겠죠. 부자들이 헌금할 적에는 소리가 크게 나겠죠. 동전이 크니까. 그러나 과부의 작은 동전은 굉장히 소리가 작게 났겠죠.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대부분 오늘 목사님 저 본문 읽으면 헌금 잘하라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주석이에요. 그러면서 율법학자들을 본받지 말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것처럼 그렇게 헌금을 하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런 뜻이겠는가? 먼저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묘사하셨지만은 그 과부를 칭찬하시지 않으셨어요.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보세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 참 정성스럽게 헌금했구나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털어 넣었다. 가난한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헌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겠습니까? 주석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이 비유적인 가르침이 때문에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가난한 과부처럼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라 이 가르침은 아니에요. 또 오늘 먹을 것을 사 먹지 말고 그 사 먹을 돈으로 금식하면서 그 돈을 헌금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가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헌금함에 넣은 그 돈은 율법학자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킨다. 이런 뜻이에요. 이 두 개가 연관되어 있어요. 율법학자들이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어떻게 빼앗았습니까? 종교적 가르침을 통해서 빼앗았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것이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일해요? 대제사장들과 바로 이 율법학자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일한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그 돈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넣은 돈이죠. 그 돈에는 가난한 과부가 넣은 돈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들의 소굴이다 그랬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강도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랄하고 아주 파괴적인 그러한 선언이죠. 그러니까 너네들은 강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고 결국에는 죽였죠. 가난한 과부는 어디에 헌금했습니까? 강도들이 득실거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생활비를 전부 다 탈탈 털어서 집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헌금을 누가 사용합니까? 바로 그 강도들이 나누어 갔습니다. 율법학자들이 헌금에 대해서 무엇라고 가르쳤겠어요?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라.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라. 금식 기도하면서 먹을 것을 아껴서 헌금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주석가는 이 가르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율법학자들의 이러한 가르침은 종교적 폭력이다. 종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를 탈탈 털어서 헌금하게 하는 것, 그것은 재산을 빼앗는 폭력이다. 종교적 가르침이 사람의 마음과 생활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과 생활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빼앗는 폭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에 보면은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맏아들을 바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재산을 다 털어서 바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것을 바치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마음이, 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헌금 기도할 때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다 헌금 기도를 하면 축복을 합니다. 헌금을 바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 갑절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런데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왜? 미가서의 말씀 보세요. 헌금한 걸 가지고 그 헌금에 대한 축복을 계속하면 뭐가 돼요? 똑같은 강도가 돼요, 우리도. 목사도 똑같은 착취한 강도가 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지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의 목적이 달랐어요. 교회가 헌금의 목적을 복이라고 하는 데 둠으로 인해서 교인들을 이 가난한 과부로 만든 거예요. 탈탈 털어서 만드는 거예요. 헌금은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물질을 내가 내놓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선교도 하고 그걸 통해서 교회도 운영하고 그러는 거죠. 종교의 가르침이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그러한 수법으로 사람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갑니다. 타락한 교회들은 교인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는 것이죠.
종교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냅니까? 부자들이 더 많이 냅니까? 부자들이 더 많이 내죠. 그러나 재산의 양으로 봤을 때 누가 더 많이 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내죠. 우리나라 세금 보면요, 세금 대기업들이 많이 내죠. 지난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할 적에 한 번 더 주자고 하니까 한쪽에서 반대했죠. 다 해봐야 13억이더라고요. 13조더라고요. 조금 자영업자들에게 조금 주는 게 9억이고 전체 주면 13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기업체 정부에서 1년에 돈을 얼마나 주는지 아세요? 요즘에는 언론에서 아예 보도를 안 해요. 왜? 대기업들 광고비를 언론이 먹고 살기 때문에 그 보도 못하게 하니까. 2014년도 대기업에 준 정부 지원금이 우리나라 예산에서 125조예요. 지금은 이거보다 몇 배 많아요. 그런데 전체 국민 재난지원금 13조 주자니까 반대해요?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이고 제대로 국민들을 위한 나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율법학자들의 그 관료들이나 지금의 관료들이나 우리나라에 뭐가 다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잘못된 사회, 잘못된 종교 시스템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사회와 종교의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고 책망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난한 과부처럼 종교적 폭력이나 정치적 폭력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스스로 종교와 정치, 국가의 부정부패의 한 파트가 되고 타락의 한 파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은 우리의 신실한 마음을 온전하게 모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가꾸고 새롭게 깨달으면서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